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문이 확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의 그 가사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찬양하게 되면요,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회복하게 되면 사실은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근데 그나마 이제 피아노 반주가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전문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코드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반주하고 이 피아노 반주 있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래요. 정확한 음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무반주로 해보니까 이 찬양할 때 이 피치가 1절 부를 때하고 2절 부를 때하고 달라요. 무반주로 하게 되면 피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저음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되면 찬양의 이 음이 이게 피치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계속 은혜가 이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되게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요소 중에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요소 몇 가지가 있죠. 찬양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순서를 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보를 꼭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나름대로 기도를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참 그럴 때는 마음이 좀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 은혜 받은 내용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기도 속에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내용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참고하게 되면 기도를 할 때도 준비가 되잖아요. 이번 주 무슨 행사를 하는구나. 이번 주 무슨 절기구나. 그러면 행사라든가 이제 절기에 맞춰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뭐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뭐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대신 간증을 하신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 목사님이 누군지 이름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 속에서 어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간증 시간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행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행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부활절 같은 경우도 행사가 이렇게 있게 되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내 기도 속에 부활절 예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부활절로 우리가 전 성도가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이 예배가 정말로 부활을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게 되면은 오늘 어떤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관계없고 그냥 내 기도, 내 생각 그냥 뚝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진짜 지난주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은 다시금 이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고
그 기도자가 한 주 동안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준비할 텐데 그 강단 말씀을 계속 갖고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은 내용을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참 이게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또 중요한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승리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인 저도 그 말씀을 던지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한 발짝 더 응답받을 내용들을 바라보고 툭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가 정말로 무엇인지 제대로 알도록 지금 계속 우리가 레이기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진행해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병 환자가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 대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흐르는 물에다가 그 목을 비틀어 가지고 피를 우슬초에 발라 가지고 7번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다가.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옆에 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갖다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음을. 그리고 이제 몸에다 기름 바르는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 누리란 얘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혹시라도 나는 지금 나병 환자 아닌데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들 앞에서 나는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잖아요. 우리 이제 취준생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힘들거든요. 은근히 이거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제 중요한 이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면접도 해야 되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 잘 진행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 있죠. 헌금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찬양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헌금도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드리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은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받는 것이에요. 다 드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과 이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용덕이하고 같이 현장을 다녔어요. 근데 지난주에 만났던 분이 있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그 투석을 하시는 분,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분인데 오늘 이제 그분 집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서 벨팅을 띵동띵동띵동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려왔죠. 근데 용덕이가 목사님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띵동띵동띵동 했는데 금방 안 나오시고요. 좀 더 있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계시는데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두들겨 볼까요? 그래라.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띵동띵동띵동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가만히 저쪽을 보니까 이 밭에다가 비닐을 쳐가지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고추, 그다음 뭐 오이, 뭐 이런 거 심으려고 지금 이제 밭갈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느 분이 계시는데 용덕이가 뒤에서 좀 거리가 멀어. 좀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저기 한 10m 좀 떨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저 뻘쭘하긴 했는데 인사하니까 그래도 딱 쳐다보더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 용도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그 영랑 애가라고 하는 그 식당에 그 건물주예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한 15분쯤 나눴나 20분쯤 나눴나 대화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원주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 알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성함을 다 알고 있고 그분들의 성향도 알고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색깔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그 향군민의 회장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그분을 딱 찔러가지고 복음을 잠깐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엔 전혀 반응은 안 보이고 계속 옮기면서 밥만 푹푹 이렇게 그 비늘하우스 친데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바람 빼려고 계속 이제 삽질만 계속 하더라고요. 자, 근데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저를 위아래 쳐다보더니 좀 마음문이 열렸는지 이제 자기 이제 속내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가만히 제가 그분을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댕겼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했던 겁니다. 진짜 구원의 내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의 모습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참 안타깝죠. 또 어떤 이제 건설 그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몇 주 전에 만났던 분을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분하고 잠깐 대화 나누는데 보니까 이분도 좀 갈급한 분이라.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3주 만에 만났나 그랬는데 이분하고 이제 잠깐 대화하면서 이분에게 지금 묶여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제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내가 금요일마다 2시에 우리 청년 여기 집 근처로 와서 예배 드리고 현장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때 딱 왔을 때 계시면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예배 잠깐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분 제가 명함을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일단은 용덕이가 딱 들어가가지고 현장 어디로 가십니까? 말거를 틀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애를 쓰더라고. 어디를 현장 가십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갔는데 이제 일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게 정말로 선명한 이 복음이 우리한테 정말로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미연이가 WRC를 갔는데 밤 늦게 이제 애들하고 같이 포럼을 했는지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본인이 느낄 때 아빠 지금 찬양을 막 30분씩 하거든요. 찬양을 막 되게 막 사운드 막 크게 하고 되게 뜨겁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찬양을 계속 따라 부르다가는 예배 시간에 졸 것 같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찬양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안 졸고 승리하면 제일 좋죠. 근데 자기 몸 상태가 계속 이게 이제 무거워서 다운되고 막 눈이 감길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찬양 시간은 좀 자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고 피곤하면 찬양 시간에 자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아라. 그랬더니 찬양 시간에 잠깐 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적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한다면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도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잡으면요, 말씀 날아가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찬양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경에는 찬양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사탄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천사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이 천사가 결국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 이 마귀 이 뜻은 알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이간자가 마귀고 대적자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였는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됐으니까 결국은 찬양을 다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찬양을 했던 이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찬양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잘 못해요. 음치박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찬양할 때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 열고 찬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청년 때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갖게 되면 청년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청년실의 모임에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씩 15명씩 쫙 모여가지고 그때 기타를 치고 플룻도 불면서 찬양을 쫙 불렀어요. 그 시간이 막 1시간도 부르고 막 1시간 반도 부르고 때로는 2시간도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날 모였다 그러면 점심 먹고 나면 계속 찬양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요. 매주마다 그렇게 찬양 불렀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 플룻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게 너무 감미롭단 말이에요. 저는 기타 치고 옆에 제 후배는 이 플룻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룻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몇 년을 그렇게 같이 불렀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찬양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대 파열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찬양을 부를 때 이 고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설교에 이제 지장이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이 턱턱턱턱 막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목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도 이게 부담이 좀 되니까 자꾸 내가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찌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랬거나 어쨌거나 진짜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로 찬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냐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탄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찬양과 이 경배를 사탄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면서 뭐 하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귀신들이 무속인 찾아다니게 만들면서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찬양의 대상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세상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엄밀하게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은요,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사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간혹가다 예전에 저도 옛날에 흘러간 노래들 생각하면 옛날의 노래들은 그래도 되게 곡들이 감미로웠거든요. 요즘의 노래들은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옛날에 7080 노래 들어보면 참 좋은 찬양들이, 좋은 노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들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감성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근데 그 노래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냐? 아니었거든요. 내 기분, 내 어떤 이제 감정,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가면 그 사단을 결국은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속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BTS
세계적으로 지금 난립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BTS가 공연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구판이 벌어졌거든. 거기서 왜 아리랑을 부르냐고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결국은 그 밑에서 그 모든 악기를 가지고 결국은 구판을 벌인 거거든. 참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민족적 정기를 전 세계에 뭐 퍼뜨렸다 아니거든요. 그거 다 뉴에이지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제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의식. 룰을 가지고 해요. 이렇게. 방향도 따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기에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찬양한 게 아니었었어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자자손손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구타를 당하는 겁니다. 막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서 빠져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그 너무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가는데 홍해가 딱 길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했어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끌고 나왔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삿대질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우리를 쫓아오는 저 애굽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막 홍해 딱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 살려라 하면서요. 뒤에는 막 애굽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겁나게 막 뛰어나간 겁니다. 홍해를 다 건넜어. 나중에는요,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홍해가 이제 원위치 되면서 그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이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뻐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했어. 찬양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전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거,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빠져나온 거, 살았다는 그 안도감, 그런 것 때문에 감사가 났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또 금방 마라의 쓴물 만나니까 금방 또 원망하고 금방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계속 원망 불신앙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하고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왔단 말이죠. 또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다윗이 기록한 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주의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들이요, 너희 천군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언제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뜻,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곳에, 진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와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야. 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면 신약에는 없냐? 신약에도 있어요.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양은 다르죠. 찬송은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얘기하고, 찬양은요 좀 범위가 더 커요. 굉장히 커요. 찬송도 그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올렸는데 하나님 정말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도 하나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찬송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사실은 찬양 사역자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참 감사한 게, 동해 갈 때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팔순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죠. 찬양을 되게 좋아하세요. 찬양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왔을 때 아예 찬양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알아서 찬양을 하잖아요. 참 저는 좋아요. 저도 목청껏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같이. 뭐 찬양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곡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고음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아실 텐데. 그래서 마음껏 정말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딸들이 노래방을 간 겁니다. 우리 미란이, 미연이, 미애 여기 3명이서 노래방 가기도 하고, 명절 때 이제 동해를 가니까 그 미연이, 미애하고 이제 혜령이라고 우리 이제 제 처남 딸이 있단 말이에요. 윤호하고 운호하고 같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신났어. 우리 미연이도 신났고 막 한 곡씩 뽑더라고 막. 근데 참 노래를 되게 잘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양이 아니야. 세상 노래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표정을 봤어. 표정을 봤는데 굉장히 막 감동받고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표정이더라고. 근데 찬양할 때는 안 그렇더라고. 노래방에 찬양이 왜 없어요? 찬양 다 있어요. 찬송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서 찬양 부르는 게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요,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찬송할 때 보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할 때 사울 왕에게 있는 그 악신이 떠나간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간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진짜 그랬었어요. 저는 그거 정말로 확인했거든요. 2층은 이제 무당집이고 3층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집사님인지 성도님 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지 아침에 막 무당집에서 막 푸닥거리를 하는데요, 막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북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막 시끄러워. 근데 그 3층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거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이렇게 걸쳐 놓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앵글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카세트 갖다 놓고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막 빵빵하게 틀어 놓은 거예요. 보혈 찬송을 튼 겁니다. 30분을 계속 틀더라고. 테이프가 막 계속 보혈 찬송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찬양을 보혈 찬송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무속인이 그 푸닥거리를 못해. 나중에요. 푸닥닥닥닥 뭔가 힘을 내려고 하다가 또 금방 꺼지고 뭔가 또 힘을 내려고 하다가 금방 꺼지고 아 진짜 이 찬양의 능력이 그것도 보혈의 찬송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 피의 찬송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흑암이 그냥 막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또 신약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 전에서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뒤에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어. 근데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바울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신라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세상에 천군 천사 동원돼 가지고 옥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감옥에 옥문이 열려버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이 간수장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뭐 했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찬양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 권세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죠?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힘이 확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막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찬양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꼭 부르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 애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은 저는 3절까지 다 외웠거든요. 물론 이렇게 3절까지 다 외운 찬양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 늘 보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 안 보고도 찬양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늘 부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장거리 운전할 때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상하게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졸음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정신도 맑아지게 되고요. 내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개인 기도할 때 이때 여러분들 찬양과 함께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찬양을 잔잔하게 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정시 예배를 드리죠. 정시 예배. 이게 이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정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예배 드려요. 그때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정도 부르고요. 다락방 할 때 있단 말이에요. 다락방 할 때 꼭 찬양을 늘 함께 합니다. 우리 동해에 있는 우리 전은희 집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조옥순 성도님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찬양을 딱 선택해서 불렀는데 막상 이게 부를 것 같아가지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딱 선택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옥순 성도님이 한 장 탁 펼쳤는데 아는 찬양이 나와서 이거 부르자 해서 이거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전은희 집사한테 그랬어요. 그거 우리 핸드폰에 앱 있잖냐, 앱. 거기 찬송가 몇 장 딱 치면 찬양 나온다.
찬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불러라. 그러면 이제 음도 다운되지 않고 좋다. 그랬더니 이제 다락방 할 때마다 아마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용덕이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못하고 있어요. 또 저기 횡성도서관에 가서 거기 찬양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다락방을 딱 하면 다 찬양을 해요. 특별히 저기 경동대, 그다음 상지대 갔을 때는 그 학술정보원 그 옆에 세미나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을 또 못해. 찬양하게 되면 바로 경비한테 신고 들어가서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싶은데도. 그래서 우리가 정시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래서요, 예배 전 꼭 15분 전에는 찬양하자. 이게 제 중심이에요. 8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7시 45분에는 찬양을 시작해야 돼요.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10시 45분에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찬양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찬양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임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 얘기할게요. 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요. 참 이상하게 그 불신자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해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아플 때 찬양을 계속 부른 사람하고 그냥 찬양 안 부르고 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찬양을 늘 은혜스럽게 불렀던 사람들은 몸이 금방 회복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육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찬양할 때 이게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찬양 사역자들이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 치유로. 찬양할 때 진짜 우리가 힘을 되게 많이 얻거든요. 마음과 육신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죽음의 위기하면 놓인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천국의 소망은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가는구나. 다만 내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한테 정말로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 역할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일찍 죽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너무 미안했고, 구원에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내 병상으로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쫙 와서 찬양을 불러주는데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 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찬양을 불러도 됐었나 봐. 2001년도인가? 아무튼 2000년도인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찬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를 받고 찬양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도 얻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찬양은 진짜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흑암의 세력들도 막 무너지고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정말로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흑암 세력들. 참 희한해. 이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찬양의 의미를 좀 알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신과 우리의 육신이 또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의 저주가 다 무너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